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인생은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넓고 좋은 길이 있죠. 어떨 때는 좁고 험한 길도 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도 길이 있으면 가면 되는데 어떨 때는 길을 가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힐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힌 길 가운데서 해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책은 1981년에 출간되어져서 한 30년 가까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인 쿠시너는 랍비이고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는 또 성직자죠. 쿠시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론은 생후 8개월 이후에 몸무게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의 몸에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부모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이 무엇인가 하니 조로증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말이 이 아이는 키가 90cm 이상은 자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도 노인처럼 보이며 10대 초반에는 팔순 노인처럼 보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쿠시너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집니다. 이때 자신이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만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쿠시너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책을 쓸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이 일이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벌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들의 부르는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살만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복을 받아야지 왜 어려움을 당할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막힌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길이 막혔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길이 막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했어.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막힙니다. 얼마나 막혀요? 여러 번 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베이스 캠프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유럽에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도 그곳에도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어지면서 빌립보라든지 고린도에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그 유럽 중심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든지 그쪽 지역이죠, 발칸반도 쪽에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제는 로마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길이 막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길이 막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힌 적이 있었죠. 뭐 이건 누구나 다 있었겠죠. 이것은 잘못해서 막혔던, 뭐 잘못해서 막히기도 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못해서 막힌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막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막힘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힘의 원인이 세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반대가 엄청 심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해하고 특별히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이 빨리 바울을 빼냅니다. 그래서 밤에 빠져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러면서 베레아에서 걱정하죠. 저 교회를 어떻게 하지?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근데 바울이 가면 위험하니까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합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순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맡길 시간이에요. 그 위험의 현장에 나는 목숨 걸고 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탄으로 인해서 막힐 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남북이 나누어졌죠. 한반도 북쪽은 이제 소련 공산당이 와서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굉장한 핍박이 심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면서 순교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사탄의 세력이 확장될 때는 사실은 빨리 피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순교한 분들을 뭐 간단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다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의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 사탄의 역사가 극도로 갔을 때에 잠깐 멈춰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 이상하죠? 성령님이 막으실 때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건 역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 말했던 거하고는 그 전의 사건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원래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북쪽을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지방이 북쪽입니다. 소아시아의 북쪽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십니다. 예수 영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못 가다가 쭈삣쭈삣 하다가 드로아까지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성령님이 막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의 방향은 북쪽인데 성령님은 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있고 막힘이 있는 거죠. 성령이 막으실 때는 나는 내 방향대로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지만 내가 가려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게 막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힘으로 인한 혼돈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계속적으로 뭔가 내가 바른 것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으실 때는 내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자기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방향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막힘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길이 막히는 거죠. 이 두 개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길이 막히는 것, 그것을 막힘이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건 나쁜 것 아니죠. 원래 그가 계획했던 것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두 개의 선택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를 할 때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든지 아가야 지방에 선교를 할 때에 거기서 그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또 그곳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바울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고 계획하려던 로마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다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여기 가노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나 스스로 직접 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죠? 내가 선택해서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갈 거야 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미루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제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고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헌금을 맡겨서 보내면 되지 않겠냐? 뭐 디모데도 있고 뭐 실라도 있고 옆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자신이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돈 가지고 가는 것을 못 믿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헌금을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가서 자기가 직접 전달하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조금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이사야 18장 7절, 66장 20절을 통해서 구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헌금이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17년 전에, 약 17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방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방 선교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이 이방 교회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좀 더 그런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 빚을 갚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영적인 복음을 빚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선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이 그렇게 이방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열매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확증시키는,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헌금은 첫 열매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이 헌금이라는 것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또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그 마음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합쳐지는, 그게 이방의 열매죠. 로마에 가서 발을 밟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서바나에 갈 때 서바나에 그냥 발을 내딛었다,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래서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의 열매고, 그래서 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막힘은 바울이 선택한 막힘입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 그것이 막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이방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이방 선교의 결과물들을 찾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적 막힘,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런 전략적으로 막혀지는 그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막힘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 막혔을 때 뭔가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막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혔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때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길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갔다. 그리고 끝. 그 이제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로마까지 가는 그
다양한 과정, 막힘의 과정, 그 가운데 스트로크 하는 과정, 그 가운데 힘든 과정들을 쫙 설명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힘 가운데서 어떻게 뚫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때에, 막힘의 때에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했어. 내가 머리를 기묘하게 써서 이 발상의 전환을 했더니만 그게 풀렸어.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했죠.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체포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2년 동안 감금되어져요. 이거 지금 선택 잘못한 거 아니냐? 당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로마에 가면 됐는데 괜히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지도 못하고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함께 갔는데, 백부장이 갔다는 것은 제법 많은 군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갔다면 그 가는 길에 암살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갑니다. 근데 가는데도 순탄하게 갑니까? 그 또 배가 또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죠? 배가 깨지고 그냥 죽을 뻔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그리고 멜리드라는 섬에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가 거기 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 나의 간증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체포되어지고 풍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바울은 조금씩 로마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힌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속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대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막힌 가운데서도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최첨단 핵 잠수함이 이제 작전을 하는데 90일 이상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음식이 부족하거나 연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90일이 지나면 북극성을 향해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력 때문에 90일 정도가 지나면 항법 장치에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엉뚱한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90일이 되어지면 이 배가 잠수함이죠. 잠수함이 쭉 위로 올라와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북극성을 향해서 위치를 딱 조정해서 모든 게이지를 다시 리셋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멈춤은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멈춤의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왜 멈춤이 있습니까?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방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멈춤의 과정들을 통해서 목표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의 방해로 멈출 때라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리셋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멈춤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 갑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